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인데, 사람을 찾아서 부르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보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누가복음 5장 27절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레위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마태를 말합니다. 마태. 그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가 직업이 뭐냐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사에서 굉장히 천대받던 직업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면서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종교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누구나 유대교에 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교에 입교되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이 누구냐니까 바로 세리하고 창녀들, 이 두 부류는 나면서부터 유대교에 입교 자격을 박탈당해요. 그래서 여기 세리라고 하는 이 마태, 레위,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돈은 벌었지만, 세무쟁이니까 돈은 벌죠. 그러나 동족들의 주머니를 뜯어서 당시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동족들한테 거머리라고 하는 그 별명을 이제 불릴 정도로, 거머리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비천하고 유대인들이 천시하고 그 어느 무리에도 낄 수가 없는 사람이 이 세리들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하고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세리를 제자로 불러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이렇게 예수님 제자로 불러주시니까 세관을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레위를 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부르니까 두말하지 않고 보던 사무 인계인수도 없이 그냥 이 책상에서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동료가 누가 있겠어요? 세리, 똑같은 자기 멸시받고 천대받는 동료들, 세리들을 자기 집에 불러마가지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장치를 베풀어요. 너무 기뻐서 자기 같은 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은데 그 자기를 부른 분이 기적을 행하고 말 한마디면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멈추고 어마어마한 분이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니까 이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료들을 다 불러마 놓고 이제 건하게 상을 베풀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냐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찾아와서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어쩌자고 하나님 아들이 거룩한 자가 어찌 죄인들과 섞여서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말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죄인과 의인을 구분해 놓고 절대 죄인의 무리는 의인의 여기 합류하지 못하도록 칸을 딱 쳐놨는데, 근데 이 칸을 무너뜨리고 예수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와서 그 세리를 제자로 삼고 막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사람은 다 칸을 쳐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나면 짓밟으려고 들고, 자기보다 잘나면 이제 아주 비굴하게 아부하려고 들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된 속성은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인간은 자격을 따져요. 비교해서 자격이 나보다 미달되는 것 같으면 내 발 아래 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보다 나은 것 같으면 아주 비굴할 정도로 아부를 떨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잘난 자들, 똑똑한 자들, 많이 배운 자들, 많이 가진 자들, 처음부터 그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이렇게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깡촌, 어촌, 아주 시골 촌구석에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잖아요. 다 예수님 불렀던 제자들은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많이 가진 자도 없고 다 가난하고 다 사람들이 볼 때 참 형편없고, 특히 오늘 세리 레위는 정말 아주 비천한 자입니다. 아주 계층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을 두고 만드셨어요. 잘난 자도 못난 자도 죄인도 의인도 그분은 다 개개인마다 다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지 비교하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칸을 탁탁 쳐놓고 상처를 줘요.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한 주간을 살다 오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누군가에게 이런 상처 짓밟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상처는 받을 망정 상처는 주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은 상처를 주는 자들을 가장 미워하세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져요. 주님은 자격 조건 따지지 않아. 나오기만 끌어안으세요. 안 나와서 문제지 나오기만 끌어안는다니까. 잘났다고 말하는 자들,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들은 누구예요? 세리와는 존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우리의 지도자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쉬운 게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존경하지, 높여주지.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어. 지금 예수님 앞에 아쉬울 게 없는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세리 마태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자기가 돈은 있을 망정 너무 많이 짓밟히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누구 하나 자기를 관심 가져주는 자 없고 누구 하나 자기를 껴주는 데가 없는데, 근데 유독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우린 예수가 아니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가 안 필요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다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합니다.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의롭다고 말할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의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도. 누가 의롭다고 말할 자가 있습니까? 그럼 만왕의 왕이시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분 앞에 우리가 오늘 나왔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한테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의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난 소망이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오늘 제산 받기 위해 나왔다고 자기 가슴을 이렇게 움켜쥐고 나오는 사람들을 오늘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걸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걸 너무 많은 신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여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오늘도 나와서 한 시간 때우고 돌아가자, 이런 자세로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이런 마음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돌아보지도 않아요. 주님은 관심도 없어요. 제가 전도하고 여러분들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나간다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죄가 많으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죄가 많으니까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를 그냥 두고는 소망이 없잖아요. 이 죄가 나를 결박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내 영혼 결박해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노임받고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죄가 많을수록 예수가 필요한데, 그 죄를 가지고 나와야 예수 앞에 설 때 내가 통해야 할 수 있는데, 주님, 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또 오늘도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보면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잘난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기 서 있는 이 황 목사도 예수 몰랐을 때는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말 교만했습니다. 생긴 거 보세요. 교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더군다나 내가 교리 버리고 정말 주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고, 나는 고개를 쳐들 자격조차 없는 자라고 하는 게 철저히 깨달아지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내놓을 게 죄밖에 없잖아. 그런데 뭘 우리가 잘났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다시 한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을 받으세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세상 나가서 죄로 안 살려고 얼마나 여러분 몸부림치다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다 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죄로 안 살려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셨습니까?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도 또 죄를 받아들이잖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요, 잘 기억하세요. 거듭난 사람이 죄를 받아들였다? 여러분들은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은 그냥 그 앞에서 상한 심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가 얼마나 두려웠고 무서운 걸 알잖아요. 이 죄가 나를 어디까지 멸망시키는가를 알잖아요. 근데 이 죄를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거기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에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죄와 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데 보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잖아. 또 순간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순간적으로 또 음란하고 음욕을 품고, 순간적으로 또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에 또 상처를 주게 되고, 여러분 이럴 때마다 여러분 가슴에
여기 가슴에 상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왜? 내가 또 지옥 갈 짓을 저질렀구나. 내가 또 이 마귀의 종이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또 죄를 저질러서 마귀에게 탁 속해버렸구나. 이걸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애통해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가 상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근데 오늘날 여러분 신자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뻔뻔하게 드립니다. 그냥 죄 없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보다 여러분 가슴이 상한 심령으로 나오셔야 돼요.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지. 내가 죄를 멀리하고, 이게 갑자기 왜 부르는 거야? 내가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든 의로 살려고 힘썼는데 주님, 내가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갈기갈기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예수 앞에 나를 딱 내세울 때, 그분이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가 내 죄를 사했으니 내가 너 피 흘려 내 죄를 갚아줬으니 너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하고 나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내가 탁 걸리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그냥 두고서 어떻게 예배가 되냐고. 그러니까 애통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또 죄를 못 이겼습니다. 오늘 그런 심정으로 나갈 때 예수님은 그런 자를 받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내가 죄병을 가지고 나와서 신음하면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는다면 그 예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뻔뻔하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의로운 것처럼 그런 예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체합니다. 따지고 듭니다. 어찌 당신이 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거룩한 것처럼 자기들의 의를 내세웁니다. 이 자를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8절에 가서 보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 마귀 새끼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분은 사랑이시라 다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분 앞에 나오게 하면 다 끌어안으시는데 유독 한 부류만 미워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미워했어요. 왜? 변화가 되질 않아. 아무리 이들을 깨트려보려고 안 변화되고 나올 때마다 죄 의만 드러내고 잘난 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가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으면 안 돼요. 오늘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와서 뻔뻔하게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죄를 짓게 되면요, 죄는 자꾸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교회 나오기 싫어하다가 나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죄와 짝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게 죄거든. 아멘? 잘 기억하세요.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멀어져 있거나 아니면 무슨 심각한 죄를 세상에서 지었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꺼려져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괜찮아. 어떤 죄를 품어. 100번, 1000번 똑같은 죄를 짓고 나오더라도 그분은 품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요.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요, 3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랍비들의 가르침 3번 용서하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뱉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할렐루야. 무한히 용서라는 거예요. 무한히.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해서 무한히 용서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죄를 100번 1000번 진다고 그분이 나를 품어주지 않으시겠어요? 품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면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고 회개하면 그분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참 안타까워요. 왜 회개가 사라졌냐? 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몰라요.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몰라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심각한 게 생각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돈 문제, 뭐 성공 문제 이런 거 아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가 나를 결박해서 이 땅에서도 안 되게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결박해서 지옥까지 밀어넣어서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하는 게 죄인데, 그럼 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 떨리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근본적으로 모르게 차단을 시켜놔 버렸어요. 교리를 가지고, 교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교리가.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던가요? 성경은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순간 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은요, 그들이 행한 일만 보면 그들은 100번 1000번 천국 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한 일만 보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뭐 때문에 떠나가라고 말해요? 뭐 때문에? 불법 때문에. 불법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죄를 짓는다 말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거기서 드러나니까 그 한 일이 태산 같은데, 한 일을 보면 천국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앞에 죄가 딱 드러나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내게서 떠나가라고요. 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 믿으면 죄를 져도 괜찮다나? 지옥 안 간다나? 아니, 교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뭐가 있고 죄가 무섭다고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별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하고 큰 헌신, 내 몸을 불살러 정말 하나님께 나를 헌신해서 드리고 별짓을 다 했을지라도 사람은 죽잖아. 죽는 것은 정한 거고 죽음은 심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 심판 앞에 딱 서서 죄가 드러난 순간 여러분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가차없이 지옥 형벌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인데,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애통해 하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냥 됩니까? 회개는 내 영혼이 죽게 된 걸 아는 자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가 나를 피 흘려서 이렇게 죄에서 건져 놓으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너를 거룩하게 살라고 성도의 세마포 옷을 입혀줬는데,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을 죄로 더럽혔네. 세마포 옷을 더럽힌 자가 바로 그게 불법을 행한 자인데, 그럼 내가 이걸 빨리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통해하는 예배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잘못했더니 예수님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잖아요. 이렇게 회개할 때 내 죄로 더럽혔던 성도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주님 흘리신 피로 씻어주시는 건데, 근데 애통해하지를 않으니, 애통해하지 않는데 주님이 뭘 씻어주시냐고. 나와서 그냥 1시간 때우는 예배 드리고 가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요, 저 여러분이 죄된 심각성을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오늘 주일학교 교사에서 우리 형제 집사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살을 다 지키고 피 흘려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지은 죄, 우리는 죄를 짓고도 지나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살을 다 지키고 나 탄 한 방울에 남겨 피까지 다 쏟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다 받아주셨는데, 이렇게 나를 용서하셨다면 내가 어찌 그 죄를 또 받아들여요? 그 죄를 피하고 내가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서 그 죄를 짓다 왔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이 무서운 죄를 내가 또다시 받아들였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슴을 찢는 예배가 없어. 오늘 교회마다 예배 드리면서 정말 흐느끼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헛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발로 밟고,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여러분, 예수 믿고 알고 죄를 짓는다면 이 죄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를 거룩하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개피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고, 나를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죄를 내가 짓다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죄를 가지고 그냥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지금 나와서 떼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의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신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없다는 게 비극이에요.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올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인이로구나, 이 내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을 면할 수 없는 자였구나. 근데 예수가 피 흘려서 살 지키고 피 흘려서 내 지옥 형벌의 고통을 십자가에 다 받아주셔서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내가 이거를 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뭘 잘난 체하고, 난 그분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당대 사도 바울은 정말 학식에서 가장 뛰어난 자예요. 가문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가문입니다. 유대인인데도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정도로 그 가정의 배경이 대단했던 사람이고, 그 학문은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인정할 정도로,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를 결박된 채 증거할 때 베스도 총독이, 네가 이렇게 묶여서도 예수를 전하니 네가 미쳤구나. 미쳤는데 네가 많은 학문 때문에 미쳤구나. 네가 많이 공부한 것 때문에 네가 돌았구나.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바울은 어마어마한 엘리트고 지식가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들은 하찮은 거였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주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건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나는 이 세상의 출세 성공 가도를 다 벗어던져버리고 나는 주를,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 사역에 그가 생명을 내걸잖아요. 그거 전하다가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하고 살다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고? 나 같은 죄인 정말 억만죄에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 날 그냥 놔뒀더라면 이 죄 때문에 나는 영원히 파멸의 길에 빠져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 형벌의 고통을 꿈에서라도 좀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예요. 신앙이 정말 연약해서 예수를 잘 안 받아들인 분들에게는 꿈에 그분 이름 불러가면서 저분 꿈에서라도 좀 꼭 나타나서 주님, 지옥 좀 한 번만, 1분이라도 그 지옥의 형벌의 고통 좀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 1분을 맛본다면요, 1분을 여러분들이 꿈에서 1분 맛본다면 여러분들은 직업을 하고 다시는 정신 차려서 예수 믿을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요, 절대 되는 대로 신앙 못 본다니까. 되는 대로 붙들어.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제발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정말 눈물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세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꼭 맞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다윗이 여러분 돌아보면 그가 죄를 안 져서 꼭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꼭 맞으려면 죄를 안 져야 돼요. 아멘 하세요. 왜?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죄를 가진 자는, 한 개라도 가진 자는 하나님 아우셔. 하나님 앞에 아우셔.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죄를 안 져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그는 여러분 눈물의 성도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눈물의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정말 시편을 읽어보면 공감이 될 거라고. 시편 6편 6절에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우리 안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간음하고 나서 불륜의 씨가 잉태되니까 그 씨를 숨기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자기 왕국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우리야를 불러들여서 그 신 것처럼 속이려고 그 안에 밧세바와 통침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야가 충직해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 나가 피 흘리고 싸우는데 내가 어쩌자고 내 아내와 합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하고 궁궐에서 지내니까 이 다윗이 이자를 살려뒀다간 들통나게 했구나, 죽이자 그래서 편지를 써서 군대장은 요압 앞에다 밀봉된 편지를 보내서 이자를 이 전쟁터 맨 앞에 일부러 세워서 죽여라. 그렇게 해서 고의적으로 다윗 왕국의 30용사의 이름을 올린 우리야를, 그 아내를 간음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야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전쟁터 맨 앞에서 죽여버려요. 어마어마한 죄를 져요. 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그 뒤부터 그는 밤마다 이걸 놓고 회개했던 거예요. 밤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말해요. 죄는 한 번 회개하고는 다시는 끄집어내다가 하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다가 어떤 죄를 회개했는데도 또 그게 생각나서 떠오르거든요. 그건 성령이 끄집어다 내주신 줄 알고 또 회개하십시오. 완전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성령은 또 여러분들을 거처에서 자유케 하려고 또 회개시켜.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고 고백하잖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요, 눈물의 성도였어요. 애통이 할 줄 아는 성도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인가를 애통이 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덜합니까? 저는 돌아보면요,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제가 언젠가 기록을 하다가 나의 영적인 아버지 주경식 목사 전부 생각난 대로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적어보라고 적어보다가 도무지 포기했어요. 적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오열이 나오더라고. 내가 이 죄가 이렇게 태산 같구나. 근데 이 죄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축처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피 흘려 살찌키고 죽어주셨구나. 이 은혜를 아니까 이때부터 헛된 삶을 못 살겠는 거야. 이때부터는 내가 못하지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죄로 안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이 죄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옥 형벌이 거기 떨어져 영원한 형벌 떨어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그 고통이 단 1초도 쉼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그 자리에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난데, 거기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그렇게 생축처럼 피 흘려 죽어주시고 살찌셔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이 은혜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살라고 가만히 있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제산 받고 영생으로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죄값으로 지옥 안 떨어지고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준 예수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천국 가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안 돼 있다면 정말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인가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당신 때문에 피 흘려, 십자가에서 살찢고 당신 때문에 피 흘려서 생명 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슴을 열고 나는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를 이 자리에 나와서도 마음을 굳게 닫고 안 열어. 왜 여러분은 안 여십니까? 여러분 무슨 의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마냥 서기관 마냥 의를 내세웁니까 도대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서서 손을 높이 쳐들고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않고 또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아주 거룩하게 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세리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한 구석에, 저 구석에 찌그러져서 거기 서서 자기 가슴은 하늘도 못 쳐다보고 하늘 쳐다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가슴을 펑펑 두드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이자가 아니라 세리 가슴을 친 저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잘났다고 말하는 자, 의롭다고 말하는 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쳐다도 안 봐요. 정말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고, 나는 이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나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라고, 오늘도 나는 죄를 가지고 나온 자라고, 이렇게 나가는 자를 예수님은 품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애통해할 줄 몰라요. 왜 애통해할 줄 모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야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지, 끌어안아 주지. 근데 애통해할 줄 몰라.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접근해서는 여러분들 죄의 무서움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거듭나서 영혼으로 이렇게 영혼이 죄를 접근하면, 영혼은요 죄에 가까이 가면 즐거울 해요. 여러분, 육신은 죄를 받아들이면서도 즐거워요. 육신은 죄를 받으면 쾌락을 누리지만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은요 죄가 가까이 오면 즐거울 해요. 왜? 죄는 자기를 죽이는 걸 영혼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죄에 대한 감각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서 죄를 지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을 몰라요. 그리고 그 죄를 오히려 즐기려고 해요. 근데 거듭난 영혼은요, 죄가 오면은 조그만 죄라도 가까이 오면 즐거우라고 멀리해요. 도망가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거듭났는데도 육신이 이놈은 육신은 죄를 계속 받아들인 존재거든요. 육신이 이놈은 몸뚱아리가. 그 육신이 받아들인 죄, 영혼은 꼼짝달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속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애통이 뭐냐? 내 영혼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애통하는, 그게 탄식하는 게 애통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애통할 줄 몰라요. 육신은 죄를 받아들이면 즐기지 애통할 줄 몰라. 근데 거듭난 영혼은 죄를 받아들이면, 내가 영혼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육신이 받아들이는데 속에서 영혼은 탄식합니다. 이게 탄식이 애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다고 신음소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제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신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애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죄 앞에 뻔뻔하지 마시고요. 죄 앞에 뻔뻔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서 지옥, 죄 없어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죄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애통하니까 가는 거예요. 주 앞에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애통해할 줄 아니까 주님이 위로하셔서 천국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요, 여기 나오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이들은요 자기들의 의에 쩔어서 자기 죄를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이 의인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죠. 인간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내가 똑바로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땐 죄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고 깨닫는 게 이게 은혜인데, 죄를 못 보니까, 자기 죄를 못 보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저 여러분이 우리 각자 내 죄를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죄를 못 보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요, 다른 사람의 죄만 자꾸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자꾸 세리의 죄만 보잖아요. 세리, 레위, 마태의 죄를 보면 어쩌자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당신이 이자를 제자로 삼을 수 있고 이자들과 함께 올려서 식사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따져대요. 계속 자기 죄를 못 보고 바리새인들의 죄만 이 세리들의 죄만 봅니다. 세리들의 죄만. 여러분, 죄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내가 못 살아. 다른 사람의 죄를 지면 난 판단한, 정죄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하잖아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한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자라. 내가 만일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넌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곧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능히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니라. 네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묻잖아. 근데 우리는 내 죄를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면서 판단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당신이 곧 하나님께 판단받아 지옥 가야 돼요. 근데 내 영혼이 거듭난 사람 내 죄를 봐. 다른 사람의 죄는 안 보여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니까 내 죄 때문에 통해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그게 내 죄가 보이면 사는데, 내 죄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니 계속 돌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집어던지네. 제발 오늘 이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의 돌을 던지지 말고 내 자신의 심령에다 돌을 던집시다. 내 자신에다가 던져야 사는 거예요. 이런 자를 주님이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에 나가든 찬양의 자리에 나가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가든 어느 자리에 나가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심령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어머니 많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그렇게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고 나를 살려줬는데 나는 이렇게 육신이 연약해서 또 육신으로 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통하며 찬양할 때도 그렇게 나가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나가고 예배할 때도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는 건데, 내가 너를 안다, 내 연약함도 알아. 그런 네가 그 죄를 가지고 나한테 나왔으니 나한테 다 맡겨.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수고의 짐이 뭐예요? 수고의 짐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살아가느라고 진 짐이 수고의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짐이에요. 생활의 짐도 죄짐도 다 나한테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 안 가져오니까 문제잖아. 안 가져오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정말 가지고 나가시자고요. 우리가 애통함으로 나가면 그분은 품어주세요. 어떤 죄를 가지고 왔다 100번 1000번 똑같은 죄를 짓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애통하기만 하면 위로하세요. 끌어안아주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 연약함 알아. 그러나 네가 치료 안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치다가 온 것도 알아. 네가 또 저 원수마귀한테 미혹당해서 저놈이 또 너를 죄로 족쇄 씌워서 너를 끌고 다녀서 너 상처투성이로 내 앞에 나온 거 알아. 위로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눈물이 마른 성도가 있다면 제발 하나님 앞에 눈물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눈물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살찌고 피 흘린 그 고통의 무게를 내가 지금 전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데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영생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영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그랬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려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영생이 없어. 그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게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 때문에 당한 그 고통, 그 무게가 나한테 다 전달되는 거잖아. 살을 여러분 먹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살을 먹을 때 그 고통의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피를 쏟아 마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고통의 피잖아요. 지옥 형벌의 고통의 피잖아요. 그걸 마시라는 거는 그 고통의 무게를 네가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쏟아주니까 네가 파도 그걸 여기다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무게가 안 느껴지니까 뻔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게가 느껴지면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대표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왈칵 나오는 거고, 찬양하다가도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고,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고. 이게 지금 없어.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애통하는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아요. 이거만 잘해도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회개할 텐데 입에 발리는 회개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가지고 나왔으니 여러분 애통해 하세요. 정말 눈물을 쏟아내세요. 정말 하나님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죄거든. 이게 나는 망할 자였거든.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 망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를 건져줄 분은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린 예수 말고 없잖아요. 그 앞에 애통해하면 그분이 위로한다고 그랬잖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입니다.